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다 지켜봐 주셨는지 압니다. 종려주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이럽니다. 요즘에는 안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어린 당나귀 이런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호산나의 함성 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때 박수치며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흥분되고 기뻐하는 이런 기분이 종려주일의 기분입니다. 이날은 항상 그래서 감사와 기쁨에 초점되는 주일로 우리가 대부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관중의 관점에서 본 종려주일이지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날 슬피 우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말씀을 보면은 분노를 터뜨리신 날이에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신 일이 딱 2번 기록되는데 한 번은 여러분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바로 기쁘다고 생각했던 종려주일에 소리내어 흐느껴 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화를 2번 내신 적이 있는데 2번 다 어디에서 화를 내셨느냐? 성전 안에서 화를 내셨어요. 오늘 화를 내시는 겁니다. 2번째로. 분노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그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종려주일이에요. 군중들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결코 유쾌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날은 슬픔으로 감정이 복받쳐 터진 날이고 분노로서 감정이 복받쳐 터진 날입니다. 왕으로 입성한 이날에 우리 예수님은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군중들과 파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환호에 심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지금 선거 유세 한참이잖아요. 손은 들고 빠이빠이하고 웃어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담담히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번 종려주일은 이제까지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틀리고 경제적인 분위기도 틀리고 정치적인 분위기도 틀리고 이제까지 맞이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시기예요. 고난주간인데도 다음 주가 당장 부활주일인데도 예배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주님의 입성을 기뻐해야겠지만 왠지 이번 종려주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성으로 들어가실 때 느끼신 그 심정, 그 마음의 아픔과 분노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올바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아픔과 분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종려주일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기 원하고 오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을 보고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호산나의 열광 속에서 예수님은 성에 들어가서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는 성에 가까이 가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41절에 우시며, 이 단어는 그냥 운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흐느껴 우신 그 단어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마다하고 기쁨을 이날 다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채워 넣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뭐 그날 그 주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게 슬퍼서겠습니까? 자기가 당할 배신과 고난 때문에 슬퍼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울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우신 이유를 간단하게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눈물이 주룩주룩 소리내서 흐느껴 우셨다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면서 그 성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기간이에요. 100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전국에서 이방 땅에서 몰려왔던 그날입니다.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있던 곳은 또한 지형적으로 솟아 있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성을 봤지만은 예수님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이 성을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 없었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눈물 흘리느냐? 예수님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성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치러야 할 비즈니스, 내가 이행하여야 할 종교 의식 등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성의 앞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보아주시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굴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를 생각하죠.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봐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들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사랑할 가치가 있는 성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성이죠? 곧 죽일 성입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저주할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의 무너짐을 통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앞날에 눈물 흘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현재의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까지 보시면서 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이 고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셨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위해 우십니까? 성에 있는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기회를 마다하는 자들로 인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선물, 오늘도 거절하는 자들로 인해서. 42절 한번 볼게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네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뜻이죠? 살렘, 예루. 예루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평화. 그럼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평화의 도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평화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고 있는 그 평화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칼과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군을 몰아내기를 음모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 맞습니까? 평화의 도성이 다른 성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들의 싸움의 명분이지 도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지금도 다를 게 별반 없습니다. 예수를 내 명분으로 삼고 내 싸움을 싸우는 일이 태반입니다.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를 나귀에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전쟁을 원했다면 어디에 태워서 보냈겠습니까? 말 위에 태워서 칼을 줘서 보냈을 거예요. 그 모습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흐느껴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울게 합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나에 관한 일이든지 아니면 나와 가까운 자들에 관한 일이든지 누가 또 지금 일이 아닌 먼 훗날의 일을 두고 슬피 울겠습니까? 40년, 50년 후의 일을 내가 모르던 사람들에 관한 일 때문에 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먼 훗날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고난주일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슬퍼해주는 영입니다. 안타까워해주는 영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늘 평화를 거부하는 자들 훗날 미래가 어떻느냐? 그 성이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40년 후에 일어나요. 로마 황제 티토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너무나 그 참상이 너무나 참혹해서 그 성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피가 흘러서 성문틀까지 찼다라고 합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을 다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이냐? 예수를 드렸지만 예수를 다시 밖으로 쫓아낸 성이에요. 들어오시는 예수를 다시 걷어찬 성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를 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일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려요. 그것도 곱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우고 십자가를 지우고 뭐를 씌우고 가시관을 씌우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오늘 환영하며 드리는 게 진짜 드리는 겁니까? 가짜로 드리는 겁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이 성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성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안에 예수를 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 육체는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죄가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결국 삼키고 다 무너뜨리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대로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쫓아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화평의 제물이신 예수만이 이 성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도성으로 세워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화평 없이 무너지는 육체들의 뉴스로 가득 차 있죠. 세계 각지 수많은 나라 수많은 도성에서 시체들이 메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골들이 트럭채 배달되고 있고 교회 안에 관들로 메어 차고 있고 몇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묻을지 몰라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의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병의 근원은 박쥐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중국도 아니에요. 모든 병의 근원이 그렇듯이 병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결국 죽는 것은 당연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냥 언제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에게 이슈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 다 누군가가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놀라울 게 없는 일이에요.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성에 드리지 않으면 모든 육체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는 평화의 선물을 오늘도 보지 못하고 가는 허무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울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잘 울어집니까? 잘 안 되죠. 저도 눈물이 참 없는 사람인데 잘 안 울어집니다. 내가 그들의 안타까운 미래를 생각한다고 뭐 울어지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남을 위한 눈물이 메말렸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주간이 그 어떤 고난주간보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19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집을 만들었죠. 기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에서 더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더 깊고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이면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와 예배로 채워져야 될 그곳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함성 소리, 돈 떨어지는 소리, 거래하는 소리, 깎으려는 소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려는 소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오고 가고 물건이 팔리고 흥정되는 곳에 여러분 들어가면은 그 기운이 어떻습니까? 기류가 어때요? 뭐 거룩합니까? 거기가? 아니죠. 새벽에 저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보세요. 아니면은 뭐 동대문 거기에 옷시장 유명하잖아요. 아니면은 주식시장을 매일 아침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거룩한 모습이라고는 없습니다. 장사는 장사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시장이 지금 하필 가장 성스러워야 될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벼룩시장이 지금 성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기도의 영과 정반대되는 영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내 욕심을 비워내는 게 기도죠. 기도는 내 혈기를 제하여 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남의 유익을.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과 돈 밝히는 영은 완전히 반대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집이 돼 있다? 강도의 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는데 너희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강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흥정하고 거래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의 영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탐욕의 영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왜 장사란 게 뭡니까? 최대한 뭘 남겨야 돼요? 이득을 남겨야 되거든요. 6월절 대목입니다. 지금 대목. 대목에 한탕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난리인 거예요, 난리. 어떻게 연구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까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탕해 볼까가 지금 성전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절기 기간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문서줄을 발라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삶을 얻을 대가 없이 새 생명을 받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럼 겸해하고 참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성전 뜰, 기도하는 뜰에 들어가니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전에 들어왔을 때 예배하는 곳이 요 한 반 정도 예배하고 있고 이 반 정도는 장사하고 있는 곳이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중에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을 뒤엎고 뭐 하시는 겁니까?
쫓아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됐을까? 신앙의 상식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돈의 영이 난무하고 장사꾼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 눈에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오로지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성전 안에 몰래 들어온 장사꾼들, 성전 안에 팽개치는 탐욕의 영들이 난무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이고 기도를 방해하는 소리로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 넘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 만능의 영, 돈의 영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입니다. 친구. 뭐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왜? 나를 편하게 해주거든요. 나를 부하게 해주거든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동반자입니다. 돈은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온 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도를 넘쳤는지 보지 못합니다. 내 속에 강도가 우글거려도 장사꾼이 우글거려도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강도가 있는지 성자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 하나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왜 성직자들이 없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배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만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은 게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와서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어땠을까요? 깨끗해졌겠죠. 처음에는 당분간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시 장사꾼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눈치 보고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조심스럽게 탁자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건 하나 두 개 눈치 보면서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한두 사람 모여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좋은 자리 놓칠까 봐 명당을 잡아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그 모습이 또 어땠습니까? 성전이 다시 장사꾼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 고난주일에 우리는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남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모습.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다시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는 내 영적 상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치워도 또다시 그 자리에 누가 탐욕으로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앞뒤로 보면은 다 대부분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모든 에피소드가 다 돈에 관한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간 주제가 없어요. 21장에는 과부가 두 동전을 성전궤에 헌금함에 넣는 거 보이죠. 돈에 대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넣지만은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누구 돈이 가장 값졌다는 겁니까? 과부의 왜냐?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한 20장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옵니다. 질문을 하죠. 가이사한테 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들어서 보여주십니까? 돈을 들어서 동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어라.
그러니까 종려주일 뒤에 그런 돈의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종려주일 앞에도 돈 얘기가 계속 나와요. 19장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을 밝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자가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요. 이 사람은 돈의 탐욕을 극복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평생 돈과 함께 살았죠. 평생 돈을 위해서 일했죠. 그런데 이제 돈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20절, 7절까지 봐도 또 돈 얘기예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돈을 줍니다. 돈을 맡겨요. 두 종은 어떤 삶을 삽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부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종은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잖아요. 또한 그 앞장을 가도 또 돈 얘기 나옵니다.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나로 채워라. 나를 쫓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쫓습니까? 맙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장사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요. 또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눈먼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거지예요. 거지는 뭐를 구하는 게 거지입니까? 돈을 구하는 게 거지예요. 근데 이날 바디메오는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보기를, 눈뜨기를, 광명을 구했습니다. 광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많은 거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거지 보기 힘들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거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봉사된 채로 여전히 돈을 구걸하는 자들은 다 거지예요. 거지 같아 안 보이는 거지가 많지 거지같이 사는 자들 많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상하죠. 매주 교회에 와서 예수님 감겨진 내 눈을 다시 띄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돈을 주세요. 돈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장사꾼이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탐욕스런 거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광명을 먼저 찾아야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광명을 찾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거지에서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거지의 소굴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아닙니다. 광명이 필요한 겁니다. 빛이 필요해요. 바디메오는 돈을 구하지 않고 예수가 주시는 광명을 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 광명을 구한 것이 그의 믿음으로 쳐주고 그 믿음이 빛이 되어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게 됩니까? 예수를 쫓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과 애정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광명을 구하려고 일었을 때 눈이 뜨이고 그 성전이 깨끗해지며 하나님께는 영광, 나의 삶에 예수를 쫓는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다시 길가로 돌아가서 구걸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약 이 스토리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서 구걸하면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웃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상의 스토리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번 열렸던 눈을 다시 감아버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이런 나의 모습에 뭐 하자는 겁니까? 분노하자는 겁니다. 분노.
남에게는 그렇게 분노는 잘하면서 왜 바뀌지 않는 나의 부끄러운 영적 상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게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쉽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인하면 가능하다라고 합니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인 채로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탐욕이 가능한 채로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떤 하나님이면 이걸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꾼과 거지들과 장사꾼들을 어떤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채찍을 들고 더러워진 성전을 기도의 영으로 성전으로 채우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예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성전으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거지 바디메오가 돈을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에서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돈을 더 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갔고 광명이 비쳤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쏙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고 돈을 탐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예수 앞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이에요.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 이 능력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불가능한 사람의 상태를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능력, 예수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뭐 돈에 대한 애착이 뭐 차고 넘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렇게는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장사꾼이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면은 줄줄이 들어올 겁니다.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한두 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별거 없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딴 것에게 뺏기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 인생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분노하시기 전에 내가 나의 뺏겨진 자리를 보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쫓아내자 이겁니다. 이번 고난주일 내가 빼앗긴 기도의 자리를 놓고 분노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정화될 수 있다면 이 주간이 그 어떤 고난주간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환호와 기쁨보다 감격보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슬픔이 있다는 걸 예수님을 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의 주 관심은 주로 나의 현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닌 남을 그들의 미래까지를 걱정하시면서 흐느껴 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중에 이번 주에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들을 바라보고 넓고 더 크게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고난주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또한 고난주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분노는 남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향한 분노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닌 것들로 채워진 이 성전의 내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노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모든 탐욕 다 쫓아내 주시고 당신의 참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말씀을 보면은 그날 이후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늘 항상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르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날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이제껏 나만을 위한 관심과 나의 미래를 위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를 들고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오늘도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이 있고 죽어갈 수많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눈물 흘리며 안타까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아닌 오만 잡다한 것들로 채워졌다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다 비워낼 수 있는, 한탄하며 분노할 수 있는 내 자신을 깨우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